예수님은 영으로 다시 오신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1995년도부터 약 30년 가까이 기독교 복음 선교회를 따르고 있는 평신도 회원 주킹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 육체로 오시는 것이 아닌 영으로 오신다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남긴 사람을 두 명만 들어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제대로 깨닫고 그에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여 예수님께서 그를 역사의 반석으로 삼으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뜨겁게 증거하여 한자리에서 3,000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만들기도 하는 등 유대인에게 많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믿고 따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 사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뒤집어져 이방에 기독교를 전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한 최고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성경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다음으로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방금 읽은 로마서의 저자 사도 바울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본명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는 강한 빛을 보며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이때 그는 눈을 뜰 수 없었으며 호련히 하늘에서 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주여 누시나이까 하니 사울에게 또 한 번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하여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드라마틱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영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셨음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체험한 현상은 분명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고 그만 홀로 체험한 영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영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그의 제자들에게도 영으로 나타나신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에서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였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문을 닫아두었는데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실망하고 낙향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다가 드디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가 어느 순간 다시 사라지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영으로 나타나셨고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영안이 열려 잠시 보고 체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진짜 육신으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았을 것이며 그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났다고 증거를 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의 육체를 보고 모두 깜짝 놀라 예수님을 바로 믿고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잠깐씩 제자들에게 보이고 사라진 것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은 육신이 아니라 그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죽은 육체는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결의 영으로 다시 살았다고 하였으며 베드로 또한 베드로전서에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다시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11절의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구절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육으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이미 죽으셨고 40일간 제자들에게 영으로 나타나셨다가 영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것이며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 영으로 승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사실 이렇게 영의 눈이 열리는 현상은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것도 그렇고 민수기 22장에 등장하는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는 발락 왕의 부탁을 받고 그의 나귀를 타고 갈 때 영안이 열려 주의 사자를 본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엘리야가 그의 사명을 엘리사에게 인계하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보다 갑절이나 되는 성령의 역사를 달라고 간구했을 때 엘리야는 나를 내게서 데려간 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엘리사는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승천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때도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영의 눈이 열려 엘리야가 영으로 하늘로 올라간 장면을 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도 모습이 변모하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았는데 이때도 모세와 엘리야가 영으로 나타나 예수님의 영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영안이 열려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영안이 열려 영을 본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다시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영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안이 열려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오실 때도 영으로 오실 분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육신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것이 아니라 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구름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육신의 강림만을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셔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영적인 존재가 강림할 때는 반드시 인간이 알고 맞을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사람을 통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때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6장에 불과 칼을 가지고 강림하신다고 했던 하나님은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 불같은 말씀, 칼 같은 말씀을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같이 구원을 시킬 권세와 심판을 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으며 병든 자를 고치실 때도 일어나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시며 이를 말함은 인자가 죄를 사할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직장으로 비유해 본다면 예수님은 실무자였고 하나님은 결정권자인 CEO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기에 하나님과 그 심정이 일체된 한 사람을 택하여 그를 기르시고 연단하시고 하나님과 그 마음을 일체시켜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와 같이 일하시고 반드시 그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그 종 선지자들에게 그 할 일을 보이시고 말씀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이었고 그 마지막 끝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강림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신약의 시대를 열어 그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아들의 권세를 주시어 종이 아닌 아들의 취급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강림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전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인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물의 연속이요, 인물의 열전입니다. 다시 예수님 재림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승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도 영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신다면 인간들이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영은 인간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습니다. 영은 인간의 육신과 바로 통하지 않기에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도 또한 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도 인간과 바로 통할 수 있는 육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며 또한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도 영의 재림이기에 예수님의 육신이 되어 예수님의 일을 해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그 심정과 마음이 일체되고 하나 되어 그의 일을 할 자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정명성 목사님은 한 사건을 통해 배우셨습니다. 하루는 나물집을 내려놓고 잠깐 쉬고 있는데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개미가 보였습니다. 목사님도 과거 늘 허리가 휠 정도로 일하시느라 고생을 하셨기에 그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개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고 개미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개미는 도움의 손길에 오히려 놀라 혼비백산하고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때 목사님에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 개미와 대화를 해봐라. 목사님은 내가 저 개미가 되지 않고서는 저 개미와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뿐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사건을 통해 메시아의 강림의 법칙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개미가 되지 않고서는 개미와 대화할 수 없듯이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지 않고서는 이 땅의 인생들과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이제 또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계미를 통해 깨달은 메시아 강림의 법칙처럼 영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영 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과 심정으로 일체되어 그의 육신의 역할을 할 한 사람과 같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말라기서 4장 5절 이하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먼저 선지 엘리야를 다시 보내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절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시대에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우상을 믿는 자들과 갈멜산에서 싸워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땅에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먼저 선지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강림과 더불어 엘리야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을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은 엘리야가 다시 하늘에서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내려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면 먼저 엘리야가 와야 하는데 엘리야가 어디 있단 말이냐? 언제 하늘에서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내려왔단 말이냐? 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엘리야는 이미 왔으되 임의로 대우하였다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서의 예언처럼 다시 왔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온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스가랴의 아들로 태어나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온다는 엘리야는 영으로 왔고 육으로는 그의 능력과 심정으로 그의 사명을 할 세례 요한을 통해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강림의 법칙입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끝에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왔는데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듯이 이 시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더라도 영으로 오시고 그의 심정과 능력으로 행하는 육을 쓴 한 인물을 통해 나타나실 텐데 그런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성경 누가복음 1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 성경 구절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답하신 것입니다. 인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바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홍수 심판 때도 노아를 통해 방주를 준비케 하셨으나 사람들은 노아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들 사이에서 인간으로 나타나시기에 사람들이 쉽게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오히려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기에 인자의 날에도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아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고 싶다면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심정과 능력으로 나타나 예수님의 사명으로 그의 일을 할 사람을 정확히 분별하고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과거 예수님처럼 이미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뒤늦게서야 영으로 만났습니다. 이 시대 또한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어도 땅에서 나타난 그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면 맞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맡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했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 되어 그의 일을 하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딱 2가지만 말씀드릴 테니 지금부터 정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과 함께 나타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에게는 그 시대에 맞는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신약의 문을 여는 아들 권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때 합당한 말씀을 주시고 때에 따라 시대의 차원을 높이십니다. 그러기에 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2번째는 삶과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그 사명자의 삶을 살고 그 보낸 자와 일치되어 그 심정과 능력으로 행하며 그 보낸 자의 일을 합니다. 말씀은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다 베껴 쓸 수 있어도 삶은 따라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서라도 믿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시대의 말씀을 전하셨으며 엄청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묵묵히 구원의 길을 가시며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류를 대표해 모두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원한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그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재림을 그 누구보다도 기다려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사모하여 오직 예수님만을 평생의 신랑으로 생각하고 사신 분입니다. 그리고 혹독한 가난과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성경을 2000번 이상 읽으시며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께로부터 시대의 말씀을 배워오신 분입니다. 날이 가는지 계절이 가는지도 모르고 깊은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의 심정을 받아 애타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시는 분입니다. 그는 1978년부터 예수님께 배운 깊은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의 몸이 되어 전해오셨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70개국 이상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그의 말씀을 듣고 인간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를 배워 따르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기독교 복음 선교회의 창립자 정명석 목사님입니다. 저도 정명석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젊은 날 희미해가던 저의 신앙에 핵폭탄 같은 충격을 받아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의 신앙과 인생의 진정한 스승이 되어주시고 멘토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그분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저의 멘토, 스승이 되어주신 그분은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기성 종교인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고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한 차원 높은 말씀을 예수님께 받아 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반드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명석 목사님은 인간의 근본에 대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 죄와 구원에 대해, 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 부활과 휴거에 대해, 불심판과 말세에 대해 너무나도 속 시원히 모든 궁금증을 성경을 통해 풀어 전해주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명석 목사님의 말씀과 그분의 기록적인 삶을 핵심적으로 정리한 영상을 한 편씩 이어서 소개해드리고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